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이렇게 좋은 날 아멘. 주님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아멘.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만이 생명에게
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주님이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3절 다시 고백할까요?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걸 한때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걸 한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간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셨음을 바라보면서 자기 반성과 돌이킴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서경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미랄의 사랑, 헤어짐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신 주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그 삶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불안의 상황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코로나의 불안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힘내세요라고 한번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네.
참 이 힘내세요 말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 들어도 늘 부족한 말일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는요, 너무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사람들에게 힘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원하고 축복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요,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힘이 나겠습니까? 사람조차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힘내라고 말하고 축복해 줄 때 우리가 힘이 많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로 불안해하고, 정말 코로나19,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삶은 정말 쉽지 않고, 한국에서 아버지, 어머니로 산다는 것 자체, 그리고 자녀로서 산다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우리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내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 너무나 많이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원래 여호수아서 1장에 먼저 최초로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먼저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기 위해서 신명기 3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1절인데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메시지를 보면요, 제가 그냥 6절만 읽어 드릴게요. 6절만. 신명기서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31장에 나오는데요, 이 뒤에가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서 31장 6절에서 8절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의 시작을 하는 신명기서 31장 1절을 보면 이 메시지를 들은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원래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다? 온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꿈과 비전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지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31장에서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면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지만이 내가 예비하고 약속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요, 다시 여호수아서 1장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 뿐입니다. 바로 이제는 신명기서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이미지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 히브리어랑 영어를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해석을 굳이는 안 해드릴게요. 자,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저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의 반대입니다.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거든요.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 빨간색이 영어에 뭘까요? 네, be strong and courageous였습니다. 네, be strong and courageous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고다음 넘겨주세요. 네, 고다음 자 7절입니다. 7절에도 뭐가 있죠? 히브리어에 빨간색이 있죠? 그 다음 또 영어에 베리가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네, 7절과 8절이 한 묶음이기 때문에 다시 넘겨주시고 9절에 가시면, 9절로 넘어가시면, 네, 그 다음 넘겨주시고, 네, 그 다음 넘겨주시고 또 나와요. 네, 히브리어와 자 영어가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가 몇 번 반복이 되는 거죠? 똑같이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3번. 이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없는데, 보통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에서 이걸 보고 이상하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똑같이 3번이 나오지? 그리고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똑같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6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7절과 8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몇 절일까요? 마지막 9절입니다. 먼저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혹시 가능하면 6절만 우리 히브리어랑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어 이 성경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자크 웨어 마츠입니다. 하자크 웨어 마츠라는데요, 그 다음을 보시면, 자 히브리어의 다음을 보시면 그 또 파란색으로 제가 칠해놨습니다. 자 아니 그 6절을 보시면 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면 be strong and courageous의 영어 다음이 뭐가 나오죠? 대부분 이 영어는 아시죠? because, 이유입니다. 이유. 왜냐하면입니다. 즉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 히브리어는 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뜻인데요, 이 하자크 웨어 마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because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뒷부분의 말씀이 무엇이냐,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지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맹세한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속하기 위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단독적으로 너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네가 이거 총책임자지 않느냐, 너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어도 어디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혹 예비한 땅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 같은, 그 구원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내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어떤 꿈과 비전을 믿기는 믿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고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분이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3번씩이나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두 번째,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무조건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를 몇 번 하신 것이다? 3번 이상 하셨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보통 다 알죠? 이거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잠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오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끊었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대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후 29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요, 넓은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지도 아래 로마에 크잖아요. 로마를 동로마와 서로마를 나눕니다. 이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요. 그래서요, 서노마의 수석 황제와 부수석 황제, 그리고 동로마 서노마의 각각 수석 황제와 부수석 황제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4명의 황제들을 한 팀으로 구성을 합니다. 즉 뭐냐? 사두 정치를 실행한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동방과 서방의 각각 리더자를 부장과 차장으로 해서 2명을 배치를 시킨 것입니다. 사두 정치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황제도 언젠가 죽게 되겠죠. 이 황제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 아래 태양이 4명일 수는 없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를 다시 통일하기 위해서 로마 지역에 자칭 자기가 황제라고 자처하고 있던 막센티우스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전쟁은 콘스탄티누스에게 매우 불리했다라고 합니다. 즉 그는 이 막센티누스와의 군사적 전력에서 객관적으로 밀렸고 싸움에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자가 칼을 뺐으니까 한번 싸워봐야 되겠죠? 최후의 결전을 앞둔 그날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양 위에 하늘의 빛의 십자가와 이것으로 정복하라는 글씨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림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 환상을 본 후에요, 이 콘스탄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리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믿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병사들에게 자신들의 방패에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입니다. 키와 로인데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 X자와 P자를 섞어 놓은 겁니다. P자에다가 X자. 보통 우리 캐톨릭 이렇게 가보면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올려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콘스탄티누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X자와 P자를 합성한 이 십자가를 병사들의 방패에 그려넣게 해서요,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콘스탄티누스의 군대가 대승을 하게 되고요, 밀리우스 다리를 건너서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완벽하게 무찌르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불리한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결전의 전날입니다. 결전의 전날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믿은 것이고, 그 결과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그는 그 후 서방 지역의 황제가 되었고요, 동방에는 리키니우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요, 313년에 이 두 사람이 합의를 보고 기독교의 박해를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도록 좀 편안하게 해주자라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방에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고 동방에는 리키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동방에서는 여전히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동방까지의 황제도 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동방까지도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군사들에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군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전쟁을 임하게 됐냐면,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군사들에게 전쟁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계속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주 324년에 동방의 황제까지 되면서 명실상부한 로마 전체를 통일하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어떤 역사책을 보면요,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고 국가 종교가 되기까지 큰 역할을 담당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설명하는 역사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그 전쟁 직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황제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기독교의 공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불리한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 무엇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가 공인이 될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로마의 역사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또 찾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지금 현실을 보지 마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또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근원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 이 첫 번째 6절의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 바로 여러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상황에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주는 말씀이냐?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의 처한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축복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과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을 주신대요. 그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정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경험하고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요, 가장 나약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순간에 오면 가장 나약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나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보면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7절과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을 하고 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평탄케 해주는 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보다 더 크게 얻게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에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라면 완강히 거부했던 두 명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 한 분은 저희 고향 교회 바로 옆집입니다. 거의 요쪽 정도 됩니다. 옆집입니다. 근데 그 집이 유난히 수요 예배 때마다 구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굿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했던 분입니다. 또 한 분은요, 술을 너무나 좋아했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는데요, 이 두 분이요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 근데 이 두 분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요 새벽 기도조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믿고 살아가셨고 동네 분들 또한 전도도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분들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 두 분 다 간증을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술을 좋아하셨던 한 어르신의 간증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들이요, 어렸을 때 교회에 이제 저희 고향 교회 이제 개척을 이제 교회가 들어오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타지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아내를 얻어서 너무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버지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가정과 손주들을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믿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헐리우드의 매우 유명한 배우 덴젤 워싱턴이요, 한 대학교 졸업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을 돕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남을 돕는 이 이기적인 행동만큼 세상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행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차를 사고 큰 집을 얻는 그 기쁨보다 남을 도와줄 때 얻는 그 기쁨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남을 도울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 기쁨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결론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덧붙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도 히브리어 키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냐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혹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더우드가요, 우리나라에 올 때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26살이었습니다. 함께 들어온 아펜젤러는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27살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장신대에서 유명한 우리 마펫 선교사님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목회 경험이 전무한 초짜였다는 거예요. 선교 경험도 별로 없는 초짜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초짜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 무슨 씨앗을 뿌렸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초보들은요,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도 뿌렸지만 그들의 목숨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사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열정은 미숙을 극복한다. 복음의 열정은 미숙을 극복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모인 사람이 단 몇 사람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힘을 가속평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향기 내는 봄이 다가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게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각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킨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2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의 자격 조건들을 잘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경건 생활을 돕고 또 구제 선교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기억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화요 성경 강좌가 3월 8일 화요일부터 대면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 9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구역 모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행복하게 또 즐겁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의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